이 세상에도 어디 가나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것이 불의하고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지역에 사는 한 그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알든 모르든 그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 재앙을 당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데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에 놓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 아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을 만나게 된 데는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런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우리에게서 뺏어가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엄히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 법도 왜 주셨습니까? 살리려고,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법규가 왜 있습니까? 나를 모든 위험에서 안전케 하기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쌩쌩쌩쌩 달리는 차들 속에서 다 지멋대로 가보세요. 난장판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부의 법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시며 우리를 살려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살려내시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공동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일하시는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 무슨 법이요? 성부의 법.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의의 법. 또 다른 말로 하면 행위의 법.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성경에 율법을 왜 주셨는가? 왜 주셨습니까? 성부의 법을 왜 주셨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이대로 가면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이대로 가면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대로 가면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이걸 알아야 내 방향을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의 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첫째, 성경을 통해서. 둘째, 양심을 통해서. 셋째, 판결응패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압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뭐라고요? 또 다른 말로 우리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멋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비가 되고,
심지어 양심을 아예 버려버리고 사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부의 법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다 모아놓으시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끌고 갈 그런 목자를 세워놓으시고 그 목자의 가슴에다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면서 언제? 성소에 들어갈 때, 그죠? 성소에 들어갈 때. 인간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 경성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도함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안 읽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설교라도 들어야 되는데 설교도 안 듣고 양심도 마비되면 어떡하냐 그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려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각자 자유지만 내가 살 길은 듣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의 법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가감없이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때 이러한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나면 어때요? 아, 화여 나로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자의 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아까 교수께도 얘기한 것처럼 나고야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즉시 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때서야 비로소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과 정말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 같은 이 더러운 죄들을 위하여 그분이 다 해결하시고 남김없이 이것을 깨닫고 거꾸러져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3법 성령의 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뭐라고요? 또 다른 말로 생명의 법,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해방의 법, 자유의 법.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 여기 던지면 꼭대기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위로 던졌는데. 예, 무슨 중력? 예? 만유인력 때문에. 그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만유인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지구가 동그랗습니까? 네모납니까? 동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그라면은 바닷물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동그란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요. 자전하고 공존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다 쏟아져야 되잖아.
근데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딱 붙어 있어요, 지구 표면에. 뭐 때문에? 만유인력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걸어다니면, 오래 걸어다니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왜 그래요? 왜? 그것도 만유인력 때문이에요. 그걸 뭘 알 수 있냐면, 이 만유인력의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어딥니까? 우주로 가면요, 달나라로 가고 우주선 타고 나가면은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만유인력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안 피곤하대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가봐야 알지, 그죠? 근데 가본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다. 왜 저렇게 둥둥 떠다니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밥을 떠서 먹으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쭉 평행으로 날아가면 됩니다. 저쪽 사람의 입에 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계를 상상해 본 적 있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어 다녀도, 오래 서 있어도 절대로 피곤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만유인력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와 같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만유인력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저기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분이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다 지워버렸으니까. 네 번째 법이 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이제는 성령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나는 이러고 싶지 않다니까. 나도 좀 어떻게 잘해보고 싶다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 있듯이 우린 몰라, 못 느껴요. 그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좀 더 결단을 했으면 되는데 결단해야지. 이번에는 정말 결단해야지. 근데 안 돼.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법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원치 않은 이것을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깨달았노니 내 안에서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곧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이 나를 붙잡고 다니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단해도 안 되고 바울같이 강한 의지의 사람이 이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어디?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도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여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리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육체로는 안 되는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여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지 않고는 죄를 안 지을 길이 없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한번 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점점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영향 아래 있듯이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네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 죄와 사망에서 네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죄에서 이길 수 없고 죄가 너를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갈 것이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서 젊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 죄에 끌려다니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 끝은, 그 운명은 분명합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를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뭐라? 마귀라.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지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는데 가인이라고 안 그러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 가인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 안에 있는 이 마귀가 가인을 살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서는 겉으로 볼 적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끝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가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가인 안에서 일어나게 된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 첫 번째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5절부터 보세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성부의 법에 걸렸구나.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성부의 법에 걸렸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작이라 해야 돼요. 근데 가인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부의 법에 걸리긴 걸렸는데 빨리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자의 법으로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그를 붙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실 텐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 제4법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딱 걸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제4법이 그를 사로잡아서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니, 이와 같이 성부의 법에 걸렸는데 가인의 반응은 뭐예요? 분이 난 겁니다. 분이 나니까 안색이 딱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설교자가 이 단위에서 여러분의 안색만 보면, 눈빛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인의 얼굴만 보고, 얼굴 빛깔만 보고도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성부의 법에 걸렸으면 고꾸라지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왜 안색이 변하냐? 왜 네가 분하여 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부의 법 앞에 딱 서면 얼굴색이 샥 변합니다. 이를 갑니다. 내가 굴복하나 봐라. 나를 공격했어. 무서운 일이에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4법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4법에 묶여있는데도 몰라.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데도 몰라. 왜 피곤한지도 몰라요. 그와 같이 오늘 내가 제4법에 걸려있는데도 몰라. 안색이 변해가지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붙잡고 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붙잡고 있는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에 분을 내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걸리고는 가인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탁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지구에 사는 동안에는 그 법칙에 의해서 끌려다니듯이 마귀의 법이 나를 한번 딱 끌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틀어주면 안 돼요.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이 가슴에 느끼는 감정, 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안식이 변하냐? 네가 왜 분하여 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또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않았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왜 낯을 못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법 앞에서 분낼 때 낯을 들고 그럽니까? 벌써 보면 알아요. 안 들어요. 안 듣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낯을 못 들어요. 왜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낯을 못 들겠느냐? 네가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않았으면 왜 낯을 못 들겠느냐? 그러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일법에 걸리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성이 한 성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같이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 뭡니까? 고지탈환. 그죠? 고지를 빼앗으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 다 총 쏘면 그만이니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 이스라엘 땅은 평지가 많거든요. 평지에 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빙 둘러가면서 성을 쌓아놓고 문이 있죠. 그죠? 성문을 탈환하면 그 성은 다 도관에 든 죄. 그죠?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성부의 법에 걸리면 어떻게 한다?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죄가 딱 너를 틀어지고 이미 정복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정복해서 완전히 내 마음의 성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기가 막 자기 뜻대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법 앞에 걸리면 심령의 문에 죄가 침입했습니다. 이제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없게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성부의 법을 주신 것은 나를 죽게 만들기 위함인데, 일단 죽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가 죄되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고 나야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나를 건져주시는데, 어쨌든 율법이 임했을 때에는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그죠?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딱 서면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율법을 만나면 죄가 심히 죄가 됩니다. 죄가 심히 죄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고 왜 원하지 않는 이것을 하는가, 이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 회개를 하면은 이 자리에서 금방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데, 회개치 않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딱 들어쥐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러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치 않는 거 보면은 율법이 선하다는 게 분명하지 않냐고요. 율법을 보면은 그게 선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이미 거하여서 나를 틀어주기 시작하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자리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델리아가 전화만 받아도 같이 그냥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전화만 받아도 같이 욕하고, 이제는 해놓고 자기 생각에 이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고 왜 이러지? 근데 또 그 다음에 전화하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죄가 나를 완전히 정복하여서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아닌데, 이게 옳은데 왜 이 옳은 길로 안 가지고 자꾸 내 마음이 일로 가나?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세 사법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얼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원하나 안 되는 겁니다. 이 악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어느 날 신문에 났는데 한 사람이
워낙 불행하게 자랐어요. 외롭게 불행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원한을 품은 사람을 향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평소에 군대에서 심히 학대를 당했던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도끼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밤이니까 보이지 않죠. 가서 온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죽이려던 사람이 아니야. 딴 사람이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미쳤나? 아니, 내가 그 사람 죽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 죽였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 생각도 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끝까지 그놈을 찾아내서 죽이고야 말겠다. 이럴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어딨냐?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어쩌면 회개의 빛도 하나도 없냐? 저런 사람은 강하면 내거리에다 끌어다 목매달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죽여야 된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의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 저 나쁜 놈이다 하기 전에 얼마나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죽이려던 사람이 아닌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고야 말겠다. 잡혀가지고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붙잡고 끌고 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중에 사람을 죽이고도 회개할 수가 없구나.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보면 저런 나쁜 놈이 어딨냐? 수도 없이 자기 부인 놔두고 저러고 다니면서 한심한 인간이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서 영으로 바라보면 악한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붙잡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구나. 사망의 법에 붙잡힌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결단해도 안 돼. 힘을 써도 안 돼요. 뭐 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떡할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다시 아까 7장 25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도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 이제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 아래서 살게 될 때, 그 다음에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7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고꾸라져야 되는데 고꾸라지지 않은 채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 죄와 사망을 이겨보려고 애써도 안 되더라. 아, 사망의 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이 성령을 조차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도 이 길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고상한 것처럼 나는 절대로 죄도 범하지 않고 나는 이만큼 깨끗하게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선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기 힘들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거예요. 행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죄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 힘으로 죄 안 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것 같아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면서 마음으로 호박씨 까면서도 나는 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부의 법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빨리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와서 건지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영향력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 안에 와 있으면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아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법의 법 앞에서 고꾸라져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심으로 이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번씩 부탁하셨으나 쿨쿨 자다가 깨고 나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하석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가지고 검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데도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너를 손바닥에다 놓고 갖고 놀라고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마귀가 너를 손 안에 두고 있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보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죽는데도 따라가고 오게도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거는 네 생각이지. 근데 사람은 생각대로 안 되는 법이란다. 이미 사단이 너를 손바닥에 놓고 너를 갖고 놀 만반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네가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단의 법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네가 기도 안 하고 잠잘 때 이미 진 거야. 너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지? 질 수밖에 없다. 이미 너는 부인한 것과 같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먼저 보신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는데 몰라 본인은. 그러고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목사가 정신 차려 기도해, 새벽 기도 나와, 이 상태로는 안 돼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사단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손 안에서 여러분이 놀림감이 될 것이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험에 들 것이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깨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볼 때 이 문제를 먼저 봐야 경고를 해주죠. 그죠? 근데 경고를 해도 못 들어. 그때는 자기가 영적 눈이 열려야 이 말도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요. 아, 난 문제 없는데요. 별일 없어요. 난 잘할 수 있어요. 영락 없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미리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라도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결국 네가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키게 될 것이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바라보며 아,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데 스스로는 일어날 힘이 없구나 하고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맨날 이와 같이 자기가 죄와 사단의 법에 묶여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 다른 사람의 기도만 받아야 되는 이 자리에 놓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깨어서 이 영적 분별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쓰실 줄 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범죄하는 것을 범죄해놓고도 이제부터는 안 할 거야, 절대로 안 한다고.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분명히 영적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는 나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여러분 계속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내가 또 씹으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죄와 사단의 법에 붙들린 자가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없다. 생명의 성령에 붙들린 자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없다.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어떤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부의 법 앞에서 요리조리 뺀질뺀질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임하냐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죽을 자리에 진탕에 갖다 놔서야 그 다음에 고통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망의 열매를 먹으면서 헤어나와야 되겠다. 이러기 전에 성부의 법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부의 법 앞에 서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고꾸라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시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즉시 주님이 다 살인다. 결국 6명을 도끼로 찍어 죽였던 고재범같이 그와 같이 악한 자라도 그것을 보고 어떤 성도가 모든 사람이 욕하고 저런 놈은 당장 죽여야 돼. 모든 사람들이 사형시킬 것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막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 속에 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 여긴 것입니다. 왜?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끌고 다녀서 저 자리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보는 한 성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져서 막 권고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속옷과, 왜냐하면 어머니도 너무 창피해서 그 어머니도 알아 누워버렸고 누나도 너무 창피해서 자기 동생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전부 숨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와 자기 누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서 저러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저 심령 속에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어머니 대신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사가지고 싸서 가고 맛있는 음식들을 들고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다. 왜 귀찮게 구냐? 오히려 막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그 집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음식만 집어넣어주고 춥지하면서 속옷만 집어넣어주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분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만났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 6명을 도끼로 찍어 죽였다니까.
그러고도 회개할 수 없던 그 심령이 그 사랑 앞에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당신 죄도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 앞에서 그가 고꾸라진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할 수도 없었던 그가 고꾸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속한 감방에서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나는 이미 죽을 몸이야, 나와 어떤 놈이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살인범들만 모아놨는데도 살인범들이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막 악으로, 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는 6명도 죽였는데 7명만 죽일 줄 알아? 10명이면 못 죽일 줄 알아. 그래서 온 교도소에서 이 사람 때문에 수없이 독방에도 놔도 소용없고 점점 악이 더 바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를 가장 문제의 죄수들이 있는 방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에 가서는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내가 예수를 알았으면 내가 결단코 이렇게 죽어가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죽어갈 텐데, 내가 이 자리까지 와서야 주님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 기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지 않도록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범들이 네 놈이 지난번에 나를 어떻게 했지 하고 막 가서 그냥 침도 뱉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발로 차기도 하고 난리를 해도 이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혈기를 부리던 그가 무릎 꿇고 매도 맞고 쓰러지면서도 아무도 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죄와 사망의 법에, 사단의 법에 묶여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결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변한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백 명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6개월 동안 200명을 그 감방에서 변화시켰습니다. 마지막 사형장에 가는데도 주님이 그날 새벽에 보여주셨대요. 오늘이 나를 만나는 날이다. 근데 이 사형수들은 벌써 이제 사형장이 여기 있으면, 집행장이 여기 있으면 저쪽 방에서부터 날마다 방을 옮기는 것입니다. 며칠에 한 번씩. 그래서 조금 사형장에 가깝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고 그럽니까? 오늘이 사형날이라는 거 알고 이 사형장까지 가는데 그 시간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방을 옮깁니다. 몇 번 나와, 그럼 몇 번 방으로 집어넣고, 며칠 있다가 또 나와, 그러면 사형날이라도 다음 방으로 옮기나 보다 하고 나왔다가 보니까 이미 사형장이에요. 근데 그는 미리 알았습니다. 막 몸부림치고 아무리 남은 죽였어도 사형장에 가는 모습들을 보면 비참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준비해왔고, 마지막까지 오직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나. 그래서 주님이 새벽에 오늘이 내가 너를 만난 날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새벽에 깨웠답니다. 일어나서 예배드려. 날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자,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과 작별하는 날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여러분은 남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하고,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몇 번 나와? 아, 이제 가는 날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간수에게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실래요? 뭔데? 저기 몇 번 방에 있는 저 살인범, 너무 완악해서 아무튼 감방에서 독방으로 갖다 놓은 그런 살인범이 있었답니다. 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에게 마저 복음 전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방에 한번 들렸다가 가주시겠습니까? 근데 워낙 나중에 모범수가 되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그 성경을 끌고 안고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도 당신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갑니다. 내가 당신한테 남겨줄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읽던 성경을 그 사람에게 주었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꼭 예수 믿으세요. 그 부탁하고 사형장으로 가서도, 여기 집행관들이 있잖아요. 집행관들은 집행하고 나면 여러분, 사람을 어쨌든 죽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얼마나 고통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집행관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저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 저를 사형시킨 것으로 인하여 고통하지 마십시오.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습니까? 꼭 예수 믿고 나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악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한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뭐 하려고? 5분만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시간을 주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내가 나간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밝게 정말 하늘 영광을 보듯이 그렇게 기뻐하며 죽어간 것입니다. 죽은 후에 목사님이 시신을 이렇게 묻어줘야 되니까 갔는데, 목사님이 쇼크받고 그 시체를 붙들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꼭 천사같이 웃는 채로 간 거예요. 웃는 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시신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그 사람이 남긴 모든 기록들을 모아서 자기가 본 모든 교대서 안에서의 생활을 다 기록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서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임하여서 그가 그냥 꼬꾸라지기만 하니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되므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히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께서 나를 끌고 다니신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것입니다. 나도 성령 체험한 적이 있어요. 나도 성령의 체험한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랬다가도 또 떨어지고 그랬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법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은총과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그 기쁨의 복음이 있지만, 왜 이번에 성부의 법에 더 깊은 비중을 두느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잠깐 붙잡혔는데 조금만 붙잡혔어. 여러분, 그 깊이가 뭔 줄 압니까? 그 깊이. 그 깊이가 뭐의 깊이예요? 회개의 깊이만큼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찰싹하는 회개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도 찰싹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떨어져서 그럼 다시 성부의 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회개하며 또 깊은 속죄 속에서 주님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회개의 깊이만큼 성령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이것은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크면 걸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이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잠깐 체험했는데도 또 떨어졌다. 다시 성부의 법 앞에 서기 바랍니다. 또 깊이 회개하면서 또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깊이가 날마다 더 커져가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회개하면 그 율법에 대해서는 통과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생명의 성령에 붙들린 것만큼 그 죄는 통과한 거예요. 그죠? 그 율법은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모든 율법 앞에 서서 통과, 예수의 피 붙잡고 또 통과, 예수의 피 붙잡고 통과.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이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전에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11조 어렵죠? 어저께 우리 요 어린 자매들이 11조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아이고, 우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릴수록 은혜 받아야 소망이 있어. 신아, 그지? 그렇지? 형근아, 그래? 네? 어릴수록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깨끗하게 그대로 들어가야. 11조도 여러분, 온전한 11조,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에 붙잡히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감옥에 갇혀서,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붙잡으니까 여러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원수는 미워하고 네 이웃은 사랑하라.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사랑은 예수를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거꾸로 죄와 사단의 법에 붙잡혀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19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걸 내가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에 붙잡히기 전에는 안 됩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우리가 죄를 아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렸다! 빨리 회개하라.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 빨리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그를 붙잡아가지고 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이는 행동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적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죄인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벌써 죄 지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붙잡고 있다. 밀가루로도 다려고 너를 손바닥에 놓고 있다. 그때 이미 그는 예수를 이미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려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부의 법 앞에 서서 회개하고 예수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맨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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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달라고요? 다 주셨는데 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줬다. 너가 언제 배고픈 적 있었냐? 네가 옷이 떨어진 적 있었냐? 발이 부러튼 적 있었냐? 다 줬다.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죄가 문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이 어둠의 세력이, 죄와 사단의 세력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이럴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실패했죠. 많이 실패했습니다. 왜? 회개하지도 않고 죄와 사단의 법에 붙잡혀 있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성부의 법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죄의 충동을 말합니다. 너 안에 죄가 문에 엎드려가지고 너에게 죄의 충동을 주려고 한다. 빨리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라?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아,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벌써 문에 엎드릴 때부터 회개하고 십자가 붙으라. 그러면 안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멘. 이제는 이 길을 알았으면 더 이상 죄에 붙들리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죄가 완전히 나를 먹어버리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설교 들을 때마다 회개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곳에는 sin, 그리고 어떤 곳에는 sins, 이렇게 단수 복수로 얘기합니다. 근데 sin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보면은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인격화시킵니다. 그 죄를 인격화시킵니다. 어떤 인격입니까? 어떤 인격? 예? 사단의 인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sin입니다. sins는 뭐냐? 바로 그 죄를 짓게 하는 힘이 결국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어버린 상태를 sins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죄라고 그러냐면 내 속에 지금 그 힘이 있다, 이걸 가지고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이게 열매로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이 힘이 있을 때 얼른 회개하고 십자가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세력, 이것을 더 더럽게 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친구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율법을 뛰어넘어요. 오리만 가면 되는데 십리까지 갈 수 있어요.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도 돌려댈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정도가 아니야. 날마다 교회 가서 살고 싶어요. 오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발이 교회로 오고 은혜의 자리만 빠질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도 없고 율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넉넉히 길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히 길 알았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의 안색이 변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내가 성부의 법에 걸렸구나. 내가 성부의 법에 걸렸구나.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성부의 법에 걸렸구나. 교회 안에 가기가 싫고 점점 봉사하기 싫고 요리조리 꾀부리고 싶고 성경도 읽기 싫고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얼른 성경을 펴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를 성경에서 발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설교할 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쟁하듯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이 영적 세력과 싸우는 심정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니, 저는요 초신자 때부터 그랬어요. 전 설교 노트가 지금까지 다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참 제가 연약한 교회에 정말 교회 모습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데 이런 데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너질 교회가 제가 도와야 할 교회인 것 같고 저는 큰 교회 가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보다 저 무너지는 교회들이 안타까워서 못 견뎌서 저는 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이 이게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목회하면서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목사님들 밑에 있다 보니까 배울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설교 노트가 지금까지 있는데 한 번도 설교 그냥 들어본 적이 없어요. 쭉 적으면서 같이 목사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같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 시간이 저를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건성건성 들을 수가 있어요? 적고 여기다 표시하고 다시 못 보는 한이 있어도 그 시간에 전 집중을 다해서 때로는 목사님이 헛소리 하시면은 제가 또 본문을 또 읽고 나라면은 어떻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 나람 내 생각에는 이게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설교 노트를 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나마 키우신 거예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을 비춰봐도 안 되면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여러분을 보는 것보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더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법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야 삽니다. 거기서 내 죄의 깊이를 보고 고꾸라지십시오. 예수님 용서하세요.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내가 다 도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뛰어넘어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주님의 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첫째, 성부의 법이 강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요만한 털것 같은 죄라도 주여, 그 죄의 동기 저 깊이 숨어있는 저 뿌리까지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들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자의 은총이 내게 깊이 체험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이만큼 성령 충만이 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날마다 주 앞에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이 여기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거저 값없이 구하려 했는데 그렇게는 안 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까지 속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부의 법 앞에 고꾸라지겠나이다. 주여, 성자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